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금요일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믿음 약함으로 인하여 간혹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이 하루도 칭찬하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바울의 외모와 별 볼 일 없는, 별 감동 없는 설교 스타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실망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고린도후서 1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도다. 그런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자신이 그들과 같은 수준의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단어는 인내해달라는 것입니다. 좀 참아달라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사역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향하여서 왜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걸까? 과연 무엇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흔드는 것일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사역을 하는데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철학자나 설교자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유명한 연설가가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한 상응의 대가, 사례를 받게 되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이 그만한 상응의 대가, 사례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바울이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자격이 안 되니까, 사도권이 없으니까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힘의 원리를 말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는데
자꾸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겸손에 있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숭상하고 있고 보이는 것, 그것들을 의지하는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절대자인 신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무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영향력이 없다, 뭔가 부족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음의 평가들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그래, 나는 어리석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지금 무엇인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열심은 쉽게 말해서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한 나머지 그의 눈길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었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열심, 즉 하나님의 눈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다른 곳을 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이 질투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중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정혼을 한 상태이면 이제 1년 동안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여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책임도 따라가는 것이죠. 이처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매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은 뒤로 한 채 고린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마음이 돌아서 버렸죠.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뱀이 나오고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혹이 나오죠. 또 떠나는 것이 나오고 부패가 나옵니다. 뱀이 하와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하와의 타락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뱀을 통해서 사탄이 심어준 생각,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차고 넘칩니다. 풍성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 풍성함을 못 느끼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에 빠질까 염려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됨에도 또 다른 무언가를 찾고 그것에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히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변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순서를 뒤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바뀌는 것, 이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무엇을 덧붙이는 그 순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뜻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도들을 속여서 마음을 빼앗는 자신들을 향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부풀려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과 함께 사도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랑은 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이외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랑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바뀐 자랑을 다시 세상 때문에, 세상의 미혹과 속임 때문에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붙게 하여 주셔서 흠없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무등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단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